지난달 11월 21일 날, 그, 폼페이오라고 여러분들 혹시 화산 아시죠? 예, 이탈리아에서, 고대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베스피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지난 100여 년 가까이 이제 그런 발굴들이 되고 있는데 11월 21일 날, 두 명의 유해를 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2000년 전에 건데 뭐 남의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전 세계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지막 장면들이 그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요. 2000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형체가 그대로 화석처럼 남아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 모습들이 또참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또 안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끊어서조차 그 육신이 헐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오는 79년 서기 79년 그때 화산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까지 그 로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그런 휴양 도시였어요. 제주도처럼. 그래서 은퇴한 공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00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가서 살아도 좋을 만큼 극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약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세탁소까지 있었습니다. 세탁소까지 있고 심지어 이제 수도가 집집마다 돼 있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도시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그냥 다 내려앉아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과 화산재 질식해서 죽었는데 많은 시신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 중에 좀 유명한 유해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녀의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서로 꼭 껴안고 그렇게 뭐 어떤 시선은 서로 이렇게 부부가 밀쳐내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서로 이렇게 부부였는지 아니면 모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으면서 죽어가면서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그걸 알았다면 그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풍광이 멋있어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절곡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걸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빨리 그 섬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면서도 참 평생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전역 전 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목 놓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제 있는 삶으로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를 썼죠. 그 중에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벨릭스의 재판정에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 더둘로와 그를 고용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함께 모였던 많은
그러한 유대 지도장들이 지금 법정에 서서 바울을 계속 죽이기 위하여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도돌로의 그런 기소 내용을 다 들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자신을 변론하라고 얘기할 말 있냐 톡으로 너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바울의 변론 한번 들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제가 수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하고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2주도 보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열이틀. 근데 그 중에 지금 닷새는 헤롯궁에 있었잖아요. 하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왔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문 지가 일주일이 채 안 돼요. 며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겨우 지금 며칠 쓰는데 그 며칠 동안 뭘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다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소동케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금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밖에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도당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바울의 변론은 나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명백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그들이 이제 하나 남은 게 성전 모독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데, 지금 저 사람들 다 봤다.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 결례는 정결케 하는 예식, 말씀대로 율법대로. 누구 하나 이방인을 데려온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규례를 지켜서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을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봤는데 왜 나보고 성전 모독을 했다는 말이냐.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더들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논쟁의 가치가 없고 명백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더들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나니아도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바울은 무죄예요. 그럼 벨릭스가 더 할 말 없습니까? 변호사 고소한 사람들, 아나니아, 더들로 더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당신은 무죄입니다. 풀어주면 되는데,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의 무죄 선고, 아예 선고 자체를 또 연기를 해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선고를 미뤄요. 왜 미뤘을까요? 지금 벨릭스는 무죄 선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니한테 받아먹은 돈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으려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계속 정치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틀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지금 명백하게 죄의 증거가 없는데 그를 벌을 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 없으니까 또 자신의 선고를 뒤로 밀어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이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지금 바울이 하는 변론을 듣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전하는 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법정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이미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자, 왜 연기했는가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았어요. 아니, 더 자세히 들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물론 이 가이사라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유대인 드루실라예요. 유대인 드루실라는 그냥 뭐 얼굴 이뻐서 이 총독의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의 굉장히 높은 귀족 가문의 딸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아내로 들였는데 이 드루실라 역시 오래전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희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무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계속 전했지요. 신기한 것은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면 복음을 꼭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빌라도도 그랬거든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드루실라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함부로 자기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도 받기 위함이었지만 그가 헤롯 궁에 계속 이렇게 잘 모셔둔 것은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 선고를 또 뒤로 미룹니다. 핑계로. 무슨 핑계인가 하면 지금 루시아가 올라오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벨릭스는 늘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뒤로 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자기에게 호송됐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써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을 내가 자세히 살펴본 거로 그를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럼 지가 풀어줘야지, 루시아가. 지도 그러면 벨릭스에게 떠넘겼고, 벨릭스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잡아둔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죠. 유대인들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듣고도 벨릭스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를 고발한 자들이 오면 내가 그때 처벌하겠다, 선고를 하겠다.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좀 몇 주 됐지만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처음 닷새 전에 바울이 왔을 때 뭐라고 하면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오면은 내 말을 들으리라, 처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고발을 했어요. 그럼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을 또 안 내려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천부장 루시아는 안 올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써준 바울은 무죄입니다 하는 보고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벨릭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틀어질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법정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 때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 좀 더 무언가 뜯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한 거죠. 26절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참 뭐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제 헤롯 궁에 구금이 되었어요. 구금되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었고, 그러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를 돕는 것이 아주 자유롭고 편하게 있었죠. 그렇게 구금된 지, 재판이 끝난 지 며칠 후 이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가 간청을 했든지 아니면 무언가 바울로부터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든지 바울을 다시 개인적으로 자신의 관저로 부릅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뭘 듣는가 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단지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뭘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이 말 자체가 다 들어있어요. 바울을 불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자 여러분,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이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가 뭐라는가 하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도에 대해서, 믿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하나님 참 놀랍다. 나를 이렇게 470명의 군인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헤롯군까지 궁궐에 와서 5일 동안 편하게 있다 하고 이제 아예 가장 좋은 장소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청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더 깊은 정수에 대해서. 그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전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방법, 그를 따르는 길,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그 정수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의, 절제, 그리고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뭔가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 행위로서 우리가 상태가 조금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선도가 좀 높아지고 이런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죠. 그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쩌면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의로움에 대한 모든 공식을 뒤집는 거였어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 더러운 건 안 하고 깨끗한 건 하고 맨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니 뭔가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속세를 멀리해서 내가 조금 정서적으로 뭔가 수도자처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정결의식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의로움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 우리가 의롭다고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절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요, 단순히 뭔가 좀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 나의 욕망과 나의 옛사람의 욕구를 위한 삶은 과감하게 조절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옛사람과의 단절하고 옛날 사람의 방식은 단절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옛사람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죠. 고통의 형벌이 영원한 혈통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됨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원한 벌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도예요. 이 말씀을 전하자 벨릭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어떡하지? 난 지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누릴 것도 많은데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심지어 그게 막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듣는데 어떻게 좀 따라 보려고 하는데 그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내가 뭐 지금까지 좀 믿다가 믿어지면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로 돌이키라는 이 말은 벨리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도 무서운 거예요.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25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선택을 뒤로 미룹니다. 왜? 그 선택에는 자신의 책임과 결단이 따르니까요.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러니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르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벨릭스는 지금 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도 막 무슨 전도 집회나 뭐 이런 데 쫓아가 막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가볼게. 한번 가줄게. 앉아줄게. 목사 얘기 들어줄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손 들어주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녀 되기로 결심한 사람 한번 일어서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주님의 심판이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벨릭스가 드디어 바울을 다시 불렀어요. 그때 바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로마 최고의 행정관,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자 벨릭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헤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얼굴은요, 바울이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가는 데마다 그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놓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매맞고 빌립보에서 자기를 가두던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간수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두려움에 뜬 얼굴을 바울은 너무 많이 봤는데 벨릭스의 얼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는 저 물질, 탐욕, 쾌락, 그 모든 세상의 염려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언젠가 로마로 갈 것인데 저도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가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불렀어요. 보통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면 그 빌립 집사가 그 에도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준 것처럼 바울 역시 벨리스에게 세례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찬 눈으로 그의 방문을 열고 벨릭스를 봤는데 벨릭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바울에게 너무 뜻밖이었어요. 벨릭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돈 좀 있느냐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숨겨놨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벨릭스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 바울이 혼란이 생겼어요. 아니 그때 분명히 두려워하고 진심이었는데 가짜였나 연기였나? 나한테 돈 떠들려고? 아니었죠.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군지는 들었는데 내가 부정할 수 없겠는데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에서 높은 자리 한번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내려놓기도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나 앞으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바울처럼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수많은 염려들,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또 언젠가 나도 죽을 건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에 몇 날 며칠 동안 두려웠죠.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마치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그 청년, 돈 많은 청년이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했을 때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난 것처럼 벨릭스도 몇 날 며칠을 근심을 하고 불안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나니까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에 끈덕지도 안 보여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돈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돈이 다스려요. 세상은 여전히 지금 누가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 의롭게지고 당당해지는 것은 내가 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당당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힘이 있을수록 사람들 앞에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아직 젊은데 나중에 죽어서 그때 나중에 그건 그 나중에 일이라는 거예요. 벨릭스 안에 가득 찼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의 기쁨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이 세상 삶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 염려와 탐욕이 벨릭스 안에 있었던 가득 찼던 그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들이 탐욕과 그 염려가 다 몰아냈어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한때 박혔지만 그 탐욕과 그 염려가 그 안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다 밀쳐낸 것이죠. 이거는 벨릭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 떨게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초창기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같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삶을 대가지불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은 아니지만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매일 말씀을 받아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가 너무 많고,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 귀한 말씀들이 가슴에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없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고 듣고 믿어지는데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심판 모르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심판 들었어요. 심판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의와 절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심지어 나도 그렇게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지어 믿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방향을 터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틈이 나면, 아유, 지금 뭐 먹고 사느라 밥 정신도 없는데 내가 좋은 일 할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뭐 은퇴하고 뭐 하겠어. 그렇게 뭐 교회를 청소라도 하지. 선교사님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사주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그분은 심판주이심을 믿고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우시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절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앞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왜?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같이 않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거든. 그럼 내가 죽으려는 아직 시간이 많고, 그러니 지금은 좀 요 정도가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과 지위와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고 안정된 무언가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조금씩 지금 말고 나중에
틈이 있으면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벨릭스는 어쨌든 지금 그 결단을 미뤄요. 그리고 벨릭스뿐만 아니라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도 그 결단을 미뤄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벨릭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냥 일반 세속 기록에 따르면, 역사에 따르면 벨릭스는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민원을 때문에 하도 돈을 막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유대인들 원성이 말도 못하고 상소문이 올라가서 로마 황제가 다시 그냥 불러요. 불명예 제대를 한 거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드루실라와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 아그리빠, 이 두 사람의 기록은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자세히 자주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늘 똑같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드루실라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미루다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드루실라와 드루실라의 아들은 죽임을 당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어요. 어디서? 폼페이에서. 마지막까지 돈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의 가족들이 폼페이 휴양 도시에서 좋은 집에 살았던 걸 보면. 그런데 그 마지막 모자는 그 가장 화려한 폼페이에서 극장도 다니고 경기장도 보고 옷은 세탁소에 맡기고 모든 의료 혜택을 다 받고 깨끗하게 즐겁게 살다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 풍광이, 특별히 베시비오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보던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을 토해서 자기를 죽이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심판당할 줄은 몰랐죠. 어쩌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봤던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사진에 수많은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부둥켜 안고 저렇게 화석이 되어 흙으로 가지 못한 채 폼페이오에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구도 우리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줬다. 기상청도, 나라도. 아니요, 끊임없이 바울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본인은 그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세움의 가족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도 나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나는 이 세상의 삶에 함몰될 줄을 알았기에 그들은 아침마다 머릿속으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불꽃 같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에 그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 그리스도를 배신하지도 않았고 찢어지게 가난함으로 인한 비참함으로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쾌락과 삶의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없다 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나중에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내가 온전히 라고 하는 말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옛사람의 그 모든 삶의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